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 번 남은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시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하필이면 기독교인이면은 보통 많이 달려있고 아니면 어디 밥 먹으러 갔을 때 보통 또 그 액자 같은 데 제일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 그런 시편이 아닐까. 시편 그 유명한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도 큰일 날 뻔했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뵐 뻔했네요. 아무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야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시야냐면 우선 제목은 평안의 편지예요. 평안. 여기서 나는 평안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평안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막 어지러운 게 좋다. 난 전쟁이 좋다. 이런 분 없으시죠? 평안이 다 좋으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짧게 6절이니까 한번 읽고 시작해 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많이 들어본 시편인데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누가 우리의 목자이신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 우리의 목자? 물론 답이 나왔지만 그 1절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골짜기 같은 을 지날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어두운 골짜기 같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 보실 텐데 어떻게 우리의 식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왜 갑자기 시편 23편인데 목자고 양이 나와야 되는데 식탁이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짧은 6구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작은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뭐 학생이든 선생이든 뭐 어른이든 아이든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이 가장 먼저 오는 건 좋은데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들을 양으로 정말 많이 표현을 해요. 아시죠, 그거는? 양으로.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양 생각하면 어때요? 귀엽고, 그죠? 복슬복슬하고, 또 뭐, 어쨌든 뭐 양 인형 같은 거 우리 아이들도 양 인형 되게 좋아하는데, 귀엽고 예쁘고 복슬복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요, 여러분, 양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을 때 그게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절대 너 진짜 내 양 같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복슬복슬하고 하얗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진짜 동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불쌍한 애들이에요. 왜 불쌍하냐면 얘네들은 모든 다른 동물들에게 밥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곰한테 잡아먹히죠. 사자한테 잡아먹히죠. 뭐 호랑이랑 만날 기회 있는지 모르지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이리, 하이에나, 뭐 다 늑대 다 잡아먹히죠. 심지어 하늘에 새들도 와가지고 양들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 뭐 개미떼들도 뭐 어떤 영상 보니까 올라가가지고 양 막 괴롭게 해가지고 막 그때 그게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가지고 양이 그냥 돌에다가 머리 계속 떨치려고 하다가 결국 돌에 머리 부딪혀 죽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 양인지 아세요? 그리고 양들은요, 시야가 너무 약해요. 시야가. 이게 한 여기까지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왜 양들 치는 거 보시면은 꼬리, 야, 쟤는 어떻게 저 앞에 양의 그 엉덩이에 이렇게 붙들고 냄새도 안 나나 그러고 다니냐 하잖아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안 보여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이끌어서. 그러니까 그런 존재. 눈도 나빠. 머리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리도 나빠. 그리고 뭐 누가 와도 다 공격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목마르잖아요, 양이. 그러면 저기 샘물을 찾았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다가 어떻게 가요, 양들 보통? 천천히 가다가 저 앞에 물이 있는데 가다가
죽어요. 거기까지 못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이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실 그 귀여운 어떤 양의 인형 이게 아니라 진짜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양인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23장에서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또 주님 볼 뻔했네. 우리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멀리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물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들이 나를 공격할 때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전에 우리 조 목사님도 좋아하지만 전에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여기서 멈추셨어요. 잠깐. 자기는 성경을 정말 총신이라는 신학교에 이제 교수시기도 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 짧은 이 구절 하나지만 이 구절보다 완벽한 구절이 뭐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 이걸로 종결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가 더 부족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그렇게 이렇게 반말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순간부터 정말 이 구절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더 필요하냐? 필요하면 그 목자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앞으로 보실 때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나 그런 목자이시구나. 그런 목자인 하나님을 부르시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그 다음부터 2절, 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했는데 그가 먼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대요. 이게 근데 영어로 보면은 He makes me lie down이고요. lie down이거든요. He makes me lie down.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눕히시는 거예요. 눕히시는 거. 왜냐? 우리는요 힘들 때 스스로 누울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치고 힘든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스스로 벗어날 힘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쳇바퀴만 굴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도.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잠깐 멈춰서 나랑 같이 좀 쉴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누우셔서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목자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신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양들은 그 물이 바로 앞에 50m 앞에 있어도 그걸 가는데 가다가 안 보이니까 그걸 찾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데 이 소생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restore 좀 이따 나올 텐데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게 영어로 표현을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He makes me lie down이고 He leads me 그리고 He refreshes 아니면 restores 그리고 He guides. 그러니까 자 인도하시고 다음에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시대요. 가이딩. 그러니까 인도하신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영어 표현을 보면 첫 번째는 리딩이지만 그다음 가이드거든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같이 인도긴 한데 리딩은 뭔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고 가이드는 뭐예요?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지금 아직 3절도 안 끝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 이끌어주기 원하죠. 우리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대요. 우리 회복하기 원하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대요. 우리 누군가 내 어려운 길 같이 가주기 원하잖아요. 동행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 짧은 1, 2, 3절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어둠의 골짜기 같은 삶이 찾아와요. 그런 환경이. 그러면서 우리 귀에 속삭이죠. 야, 그게 다야?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시는 줄 알아? 네가 지금 그 모습으로 충분한 줄 알아? 이런 음성이 자꾸 내 귀에 영혼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음성을 듣냐면은 내 삶 가운데 좀 힘들어서 낭망해서 어두운 골짜기 같은 데 있을 때에 자꾸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원수, 사탄, 마귀, 우리를 싫어하고 망가뜨리려 하는 그 존재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점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해요. 그 외에도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정말 그 골짜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망의 정말 음침한 골짜기로 내 삶이 정말 그런 데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커가면서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요. 네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다 피해갈 것이다 라고 절대 얘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대신에 뭐라 그러세요? 다닐지라도 내가 너 목자여서 하나님인데 너 목자여서 너를 인도하고 너랑 같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다니게 될 거야. 다닐지라도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지나간다 그래도 절대 여러분은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거길 같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나의 삶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괴로움,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두 가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지팡이는 이제 막대기는 이제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해치러 왔을 때 그 늑대를 쫓는 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그 양이 어디로 먼 데로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양 목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즉 하나님은 목자이셔서 우리를 삐뚤게 나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어떤 해한 거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제일 중요한 오늘의 어떤 제일 핵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럴 때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 평안을 얻지 못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뭐라고 우리를 속이냐면요.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만 너 그래도 외롭잖아. 너 그래도 괴롭잖아. 너 그래도 스트레스 받잖아. 너 혼자잖아. 아무도 너 안 좋아해. 하나님 너 버렸잖아. 기도해도 아무런 일 안 일어나잖아. 너는 결국 혼자야라고 계속해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욱더 외롭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5절에서 알려주세요. 5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제 내 목자인 건 알았어요.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원수가 사탄이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둡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한번 보실래요? 영어로 보시면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y.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읽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면 나를 인도하신다면 원수 마귀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당신의 임재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 성경 쓰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You prepare a table in the presence of my enemy가 아니라 You prepare a table in the presence of yourself. 거기 하나님의 당신의 임재 앞에서 그냥 그 원수 마귀는 당신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줘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 그렇게 쓰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쓰였어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자, 왜 하필이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상을 차려준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왜 그랬을까?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알면서도 힘든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거를 아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 뛰어 들어오셔서 그 힘든 가운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야, 네 환경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아무도 네 주위에서 너를 안 좋아하는 것 같지. 너 지금 혼자인 것 같지. 외롭지. 공부 잘 안 되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차렸다. 여기서 나와 같이 잔치하지 않을래. 너와 나와 같이 있으면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 가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치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즉, 제가 이걸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 원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원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 나를 맨날 욕하는 사람, 나를 맨날 뭐 하는 사람, 다 원수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내 환경들,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와 같이 식사하자. 밥 먹자. 내가 차린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밥 먹자. 그 자리에서 너는 지금 환경을 보고 네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너와 내가 이 상을 누리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상을 차렸다. 자꾸 시선 그쪽으로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든 사정 가운데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거든요.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떤 원수, 마귀는 이 상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속여요. 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야. 너 괴로워. 아무도 너 안 좋아해. 야, 하나님도 이 상 뭐 너를 위해서 차려준 줄 아냐? 그냥 하신 거야. 넌 계속 힘들어 해야 돼. 넌 계속 우울해 해야 되고 외로워 해야 돼. 너 이번 시험 안 좋을 거야. 너 머리 나쁘잖아. 계속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너 당장 다음 달에 뭐 용돈도 없잖아. 넌 끝났어. 포기했어.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려주신 식탁에 어느샌가 우리도 모를 새에 자리를 하나 가져와서 옆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그 평안의 식탁으로부터 끄집어내려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 마귀,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도둑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 원수, 마귀, 사탄. 원수, 마귀, 사탄은 왜 온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대요. 여러분들 테이블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 자, 여러분들. 오늘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여러분들이 난 다 모르죠. 여러분들 실제 사정을. 학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 관계, 부모님, 여러 가지 힘든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만 바라봐라. 나와 함께 이 상을 즐기자 하실 텐데, 그때 사탄이, 마귀가 슥 자기 의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인하려고 하는 것을 캐치하시고 막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야, 사탄, 이 자리에 네 자리는 없어. 하나님이 나와 단 둘이서 위해서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거야. 네 자리는 여기 없어. 라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 성경 가운데 차려주신 이 식탁에 사탄이 어느샌가 의자 쓱 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눈치챌 수 있을까?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 어떻게 눈치채고 내 의자를 뺏어왔구나.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끝이야. 난 이거 못 해낼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약에 틈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식탁에는 사탄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은 거예요. 그럴 때 눈치채시고,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이 자리는 네 자리는 없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이 자리에서 떠나라.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살이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아까 읽었잖아요. 목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제거해버리셔야 돼요. 불청객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식탁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리 2배밖에 없어요. 절대로 사탄이 그 자리에 앉게 하지 마세요. 오늘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거에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 자리의 주인은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상은요 지금 작지만 여기에는 풍성하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차려주셨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저거 원해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목자이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꼭 기억하세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깜깜한 칠흑 같은 이 방이 만약에 불이 하나가 켜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빛이 이기겠죠. 그쵸? 어둠은 이렇게 큰데 빛은 하나인데 어떻게 빛이 이깁니까? 그 빛 빛나요. 그죠?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 빛이시래요. 하나님 빛이시래요. 절대로 이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식탁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두 분만의 식탁이에요. 불청객이 끼려고 할 때 눈치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쫓으세요. 네 자리는 여기 없다 선포하세요. 내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 하는 너, 이 자리에 네 자리는 없어. 나 속이려고 하지 마. 떠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나는 끝난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한다. 나는 혼자다. 나는 괴롭다. 여기서 나는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아니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6절 아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그렇게 불청객이 찾아올 때 그 불청객을 발로 차서 걷어차서 쫓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당신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오늘도 적용 제공 3개 드릴게요.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 찾아오실 때 선포하세요. 사탄아, 마귀야, 원수야, 너는 이 식탁에 앉을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에 주님,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식탁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잠잘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항상 함께 계세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을 정해보세요. 그게 하루에 5분 말씀을 읽는 것이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기도를 잠깐 하는 것이든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이 식탁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두 분이 앉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들 멋지게 이뤄가실 거예요.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이 마음의 식탁을 잘 평안의 식탁을 지킬 수만 있다면요. 정말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